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 구약 시대에 특별한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그 구원 계시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 시작. 하나님의 계시 사역. 그래도 이런 것도 듣고 한번 따라 해보면 이 여러분의 것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저 아무 개념 없이 지식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지식을 계시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선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영적인 불모지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 자손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단조로운 것 같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경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예, 이거는 헬라어예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집의 일들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오이코노미아는 바로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리자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경륜을 이제 이루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소를 마련하셨다.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죠. 아니, 하나님이 만들으신 것인데 뭐 하나님이 거기에 집이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를 마련하시기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의 첫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실 둥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의 몸이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성전이 되실 장소를 위한 예비적인 장소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 장소를 딱 찍어놓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장사하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지만 점차 발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65쪽 어간이고요.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세요. 거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뭘 하셔요? 지으실 터가 장차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 성이 바로 시온성.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네 할 때 그 시온성, 하늘의 도성.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하늘의 도성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 하늘의 도성을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집 없고 땅 없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황홀한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미리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내가 너를 삼았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해변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에게서 열왕이 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창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과정도 그저 이 세상의 평범한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출산의 배경과 상황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자녀라야만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무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만이 그 땅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늙어서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자기의 종 집에서 길르는 엘리에셀을 하나님 자기 자녀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조바심이 나자 이번에는 사라가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져 가는데 당신 더 늙기 전에 빨리 애 낳아. 그래가지고 그 애를 당신 자손을 그래서 이 땅의 후사로 삼아야지. 그래가지고는 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내가지고는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래 이스마엘은 너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바로 너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시면서 또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라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스마엘은 자라고 있는데도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면 볼수록 참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런 궁금증이 날로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덧 세월이 14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자신의 언약을 그에게 견고하게 세우는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종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여기에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의식에 약속을 덧붙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 말씀에 대한 표시로, 사인으로 행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습니까? 언제 구원받아요? 말씀해 봐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가톨릭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직 세례식을 행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모든 죄가 그의 피로 다 씻김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미 그 사람은 벌써 사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인치는 표시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군대 있을 때 보면요. 초코파이 하나씩 주면서 야 집합 오늘 저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논산 연무대에서 2,000명 세례식이 있어. 세례 받을 사람 와. 이러면 전부 다 초코파이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빡빡 머리 깎고는 전부 다 이제 이럴 때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는 이제 연무대 예비장에 가죠. 그 얼마 넘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는 전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막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마 대다수가 초콜릿 먹으러 왔지, 잠자려고 왔지, 쉬려고 왔지. 왜냐하면 내후반에 있으면 청소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세례는 구원의 표로, 의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딱 두 가지의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첫째는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가톨릭에는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해요.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가지 성례도 제대로 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의 의식은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나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뭐를? 표시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완수하신 이후에 이제는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 율법의 규례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이 율법이 유효해요.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서
이 약속의 자손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실 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자칫하면 율법 폐기론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 규례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거. 심지어 거기엔 여러분 안식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사베스데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독교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주일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안식일로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키는 거예요. 예. 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또 말씀을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법조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글자로 기록된 이 증서, 글로 기록된 종이 문서 이 말인 거예요. 이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폐해진 거예요. 또 한번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 이것이 이제 온전한 것이 된 거죠. 그러면 온전해졌으므로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우리가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유효해요? 입주가 완공되고 분양이 다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계명은 바로 그런 모든 의식법들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서 살 집이 완성이 됐는데 더 이상 모델하우스가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다음 해,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삭이 출생하는 과정은 지난한 세월이 필요했어요.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셨던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 반대로 뭘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약속의 자녀가 뭐야? 이 생각했겠죠. 그렇죠? 아니 얘는 분명히 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얘는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약속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이러면서 14년 동안 그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14년 동안.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워가는 과정은요. 시간과 삶이 필요합니다. 성화는요. 일정한 시간의 지속이 필요해요. 그렇죠? 단번에 성화되지 않아요. 영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즉시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도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상태로 끊어져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도 지금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에도 여러분들의 영혼도 어둠 가운데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에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장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가능해도 천국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진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할례의식이 온 집안에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늙은 사라 90세 된 할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거야말로 이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의 온 집의 모든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은 이후였는데요. 이제 24절을 보니까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이었어요? 13세 때 포피를 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할례 행하는 의식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행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13세가 될 때까지, 유소년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할례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가 아직은 약속의 표를 받을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표를 받을 때는 언제여야 됩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되어야 약속의 표가 유효하게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세례 받을 일도 없거니와 믿지도 않는데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보여주시려고 이와 같이 이스마엘이 13세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바로 이 할례의식을 모든 집안에 대대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오늘 로마서 9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년, 즉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90세가 된 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이것을 듣고는 천막 뒤에서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에? 아니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래. 웃으니까 웃었더니 하나님이 왜 웃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저 안 웃었는데요 하니까 너 웃었잖아 그러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나이에 애를 낳는다니 우습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대로 뜻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 나를 향하신 이 복음의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이 언약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보세요. 이삭은 난 지 8일째 될 때 즉각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마엘은 13세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할례 의식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야 이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면 그 할례의 표를 이삭에게다가 딱 인치는 거죠.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75세 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나 14년이나 기다려야 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삶 속에서 자기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봅시다. 이번에는 이삭의 자녀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약속의 씨에 대한 이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쌍둥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가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 안에 복음 언약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난주 시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그러면 폐하여지는 거냐?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별 없이 이제는 모세 율법도 폐하여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있었죠.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몇 년 후에 주어진 겁니까? 400년 후에나 지나서 부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부록으로 주어진 거예요. 부록. 여러분 부록이 중요해요. 참고서 앞에 핵심 서적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핵심 서적이 더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심은 뭐 때문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항상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저가 바로 메시아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율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도 출애굽기 강의를 보겠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주셨잖아요. 그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 거하실 처소를 거기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 때 그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이후 400년 만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부분적으로 예언과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모학 선생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율법, 예언, 선지자 그 모든 사역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왕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 부분적이죠.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다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는 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왕은 선지자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다 수행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언약이 폐하여진 것일까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언약이 폐하여졌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값없이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객관적인 의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역사상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실존 인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자라투스트라든 무슨 뭐 고대의 무슨 현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자기의 몸으로 다 이루셨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 객관적 의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이 새겨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는 율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율법이? 언약궤 안에 있었죠. 그렇죠? 돌판에다가 새겨서 언약궤 안에다가 보존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 돌판 언약궤를 따라서 모든 신앙의 중심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이 율법 돌판에 새겨진 계명의 모든 계명이 이제는 어디 안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 계명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288쪽 어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 계명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계명이 승화가 되어 가지고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 밖에 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새기셨다 이 말인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실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육의 마음판에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포터블해요. 그렇죠? 예? 이제는 어디 갈 때마다 번거롭게 언약궤 들고 다니고 율법 돌판 깨질까 봐 조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비석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작용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구약시대 때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쏘던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쏘는 것이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부패했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의 공로가 그 효력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순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것도 어거지로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자유함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도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못해 그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니실이라 불리리라 하시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사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 정도 차원은 이제 조금 쉬워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시공을 넘어선 거죠. 그죠? 우리의 시간 역사를 초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벌써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해 불가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추론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편에서 어떤 주도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심 또 종교적 열정 어떤 구도적인 열정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는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구원과는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깊은 곳에 고백을 하고 담아놓으시기 바라요.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리어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의 유일한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선행과 헌신과 순종과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마다 다 요구하는 게 있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지어 이단들 사이비 같은 데조차도 종교랍시고 얼마나 계율을 강조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율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과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자유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복된 계명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 이외의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서 계율을 강조하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계율을 그 사람한테 던져가지고는 묶어갖고 자기들 밥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밥으로 삼키려고. 그러니까 그냥 계율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 가보세요. 계율 없나? 다 계율 있어요. 그냥 못합니다.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뭐 예배한다 이러고 모여 앉아가지고는 막 일렬 종대로 쫙 오와 열을 지어가지고 짜가지고 군대의 제식 열병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그 속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면 탈퇴도 못해요.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거죠. 자, 또 세상은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 말 좋게 생각하시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좋은 의미로 여겨질 수 있어요. 뭔가 소망을 두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지성을 들여가지고 하늘을 울려갖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애틋하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이게 뭐 그냥 이해가 되죠. 인지상정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입각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 안 해요. 오히려 지성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얘기해요. 불교에 가가지고 불당에 가가지고 지성을 들여가지고 3000배를 하면 할수록 300배 하는 것보다 3000배 하는 걸 하나님은 더 싫어하는 거야.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걸 더 가증하게 얘기해요. 또 아주 유명한 분도 이 말을 했죠. 간절히 바라면 누구도 응답해요. 우주도 응답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누가 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한테 지성을 들을 필요 없어요. 간절히 정성 들을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가난하고 갈급하고 애처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오늘날 이 한마디가 없어서 현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뭐 힘들어요? 응? 내가 살려면 교회 나와야지. 응? 내가 구원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근데 하나님이 문막 갖다 지성을 드리라고 그러고 불공을 드리라고 그러고 3000배 하라 그러고 히말라야 산미에 가지고 오체 투지하라 그러고 뭐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갖고 와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이거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이거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한테 가느니 내가 석가탄 사들고 가서 내가 자살하지. 아니 자살할 마음 있으면 왜 교회에 못 와? 근데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 그래 놓고는 막 죽을 때 되면 하나님한테 욕하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오늘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사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라야만이 약속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교리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하나님께 있겠죠. 원래 죄는 없었어요. 그렇죠? 원래 사망도 없었어요. 원래 죄도 없고 원래 사망도 없었어요. 이건 자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예요. 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실 수 있겠죠. 이건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만들지 않았던 죄를 없애실 수 있고 사망도 없애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신적인 능력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죽음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시황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주영 씨도 갔고 이건희 씨도 갔고 이병철 씨도 갔어요. 또 다 가게 될 거예요. 예? 죽음은 못 이겨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겨요. 하나님은 죽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유 한 팩을 500ml짜리 우유를 한 팩을 사가지고 마시면 쉽게 그냥 가게에 가가지고 사 먹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유를 여러분이 직접 생산지에 가가지고 그걸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듭니까? 그렇죠? 예? 그 우유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거기에 있죠. 그렇죠? 소가 풀을 먹어야 되고 그걸 소화시켜서 우유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짜가지고 또 정화를 해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또 종이팩에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줘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깍을 딱 뜯어갖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비유컨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유값 뜯어서 마시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 믿으라면 믿으면 되지. 예?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 내가 생산지에 가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예? 내가 우유를 만들려고 다 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구원의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구원의 모든 공정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모두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우유곽 하나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유곽을 열고 그냥 마시면 돼요. 마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각고를 겪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역사가 준비를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거처를 마련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고 이삭이 태어나기를 17년 동안이나 13년 동안이나 또 기다렸어야 되고 이러면서 또 에서가 또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이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우유곽 하나를 마시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자기의 전 생명과 영혼을 다 쥐어 짜내가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자양분을 즙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봐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숟가락 하나라도 얹을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보세요. 자,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이 복음을 또한 설명해요. 자,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으로 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복음은요, 이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요, 제가 뭐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혈통과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대에 무당이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 할머니 위에 할머니도 무당이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뭐라고 해도 예전에 그 가계의 저주. 여러분 가계의 저주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소리 한 사람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라는 건 없어요. 응? 내 아버지가 무당이고 내 엄마가 무당이었다 해도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당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가계의 저주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수 복음의 효력이 아니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계속 저주가 내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완전 미신인 거예요. 미신적인. 그런 미신적 두려움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아세요. 아셨죠? 예? 이런 것 때문에 현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가 않아서 그래요. 적지가 않아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솔깃한 거지. 예? 무슨 귀신의 저주 같은 게 막 있어갖고, 막 예수 믿으면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무슨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요, 막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겠네. 모든 게 다 결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겠네.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굳이 먹을 필요 없겠네. 여러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어떤 논리냐면요. 한마디로 논리적 모순 속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자,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어요? 안 살아가겠어요? 살아가겠죠. 이게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다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선택과 예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결정됐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네. 이게 여러분 바른 논리인 거예요. 이건 논리적 모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예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도 없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런 논리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선택하고 결정하셨다면 그 선택과 결정과 예정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루 내 생명도 그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그 뜻을 행해야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행여나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가다가 그런 모순적인 자가당착적인 사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야. 예?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도가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복음의 도의 깊은 진리와 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피플이 너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오늘날 바로 이 역사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처소를 자기 몸으로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오늘 이 복음의 깊은 교리를 들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택과 예정을 믿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던 그 복된 삶이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성령을 힘입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자유함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